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긴 설 명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명절 잘 지내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동학혁명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학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1894년에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폭정을 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밀란이 바로 동학혁명입니다. 그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진강에 만석보라고 하는 댐을 만들어 놓고 물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물세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그 선정비, 그 비석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비각을 만들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돈을 걷었대요. 물론 이제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너무 시달리니까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동학혁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였어. 중국에 청나라 군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청국하고 일본하고는 또 조약이 돼가지고 한 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 그 다른 나라 군대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청일전쟁까지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학혁명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하여튼 간에 동학군들이 이제 토벌 당했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고종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제 탐관오리들을 처벌했는데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바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유배형을 보냈다 그래요. 고금도라고 하는 곳에 유배형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났는데 1895년에 고종이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동학 관련자들에게 260명이 사면이 됐는데 그중에 그 고부군수 조병갑도 포함되어 있다. 야, 그 큰 죄를 졌는데 1년 만에 사면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후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고종이 이 법무민사국장에 이 조병갑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원인이 됐던 그 아주 탐관오리 조병갑을 지금 말하면 법무부 고위 자리에다가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재판이 또 하나 열리는데 고등재판소에서 동학 주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거기에 이제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이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배석 판사가 누구냐?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이다. 그러니까 조병갑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동학혁명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하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그 조병갑이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누굴 재판합니까? 조병갑이가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입장인데 어느새 재판장의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었다. 이 나라가 부패해도 보통 부패한 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면 재판장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선고를 하고 풀어주면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죄를 찾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병갑이 재판하는 거나 빌라도가 재판하는 거나 그 부패한 인간들이 다른 상대방을 재판한다? 참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막 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고요. 어저께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그 빌라도의 이 태도를 보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그거 풀어주면 되잖아. 그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를 찾느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주는 그 빌라도의 처사가, 자, 인간의 부패가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 자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별 저거 없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조병갑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재판장에 자리에 앉아서 그 동학혁명군들을 재판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재판해요. 지금 대법원장도 거짓말했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재판하겠다고 지금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만 죄가 있겠어요. 우리들도 다 속에는 그 더럽고 흉악한 죄악이 숨어져 있고 부패한 심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속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재판하기 전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것을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악의 심판, 그 저주의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판장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